욥기서 38장 1절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오묘한 섭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까지 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찰흙을 만들어서 주무르듯이 주물러 봤습니다. 그 다음 32절에 보면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에 대한 즉 우주에 대한 천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2궁성의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북두성입니다. 우리가 보면 별자리가 많이 있죠? 네, 별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 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의 손을 펴서 인도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운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죠? 자전과 공전 속에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이탈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온 난리를 피우겠죠. 우리도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아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존하고 있는 것은 불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32절에) 나오는 이 12궁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궁성은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처녀궁이라고 있습니다. 처녀궁 괄호에서 처녀라고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천창궁, 거기다가 괄호에서 천창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세 번째는 전갈궁, 정갈 모양인 것입니다. 괄호에서 정갈. 네 번째는 안마궁, 궁수 모양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칼궁, 염소와 물고기 모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병궁, 괄호에서 물 붓는 사람, 물 붓는 사람. 일곱 번째는 쌍어궁, 물고기 형상입니다. 쌍어궁.
물고기 형상입니다. 칼로 해서 물고기. 여덟 번째는 백양궁. 백양입니다. 양. 칼로 해서 백양. 아홉 번째는 금우궁. 칼로 해서 황소입니다. 황소. 금우궁. 칼로 해서 황소입니다. 열 번째는 쌍자궁. 쌍둥이 모양입니다. 칼로 해서 쌍둥이. 쌍자궁. 칼로 해서 쌍둥이입니다. 11번째는 개해궁. 칼로 해서 개 모양입니다. 네. 개해궁. 12번째는 사자궁. 사자궁, 사자 모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궁성에 대한 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자체를 12궁성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체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자연계에 대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에서는 14장으로 가면 욥기서 14장에 봅니다. 욥기서 14장에 봅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천지는 말입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창조하되, 이 첫째 하늘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구가 있죠. 이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속에 결국 누가 살아요? 나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천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누구를 완성시키냐면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성시킨다고. 나에게 누구의 권세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줘서 루시엘에게 불어넣어줬어요. 루시엘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봅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님 보좌에서는 루시엘과 그의 무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줬어요. 루시엘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니까. 근데 루시엘이 이 지구로 쫓겨났죠. 그렇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이 루시엘 자리가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죠. 그러면 타락한 나가 루시엘 자리에 들어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자리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뒤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능력을 준 루시엘 천사를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시고, 그래서 루시엘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둬놔 버리죠.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이들은 이미 지옥에 갈 자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로 판정이 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때 갈 때까지 무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받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멸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아담은 희망이 있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봅니다. 12절에 9절에 봅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은 경건의 자손 돼야 돼, 안 돼야 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도 속하고 타락한 사람도 속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혈통을 찾아가지고 경건한 자손으로 올라와야 안 올라와야 돼? 약속의 자녀로 올라와야 되고 거룩한 자손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서 어디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 준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비어있는 루시엘과 그의 무리들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야 돼? 능력이 없어도 들어가?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고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이것은 말씀을 못 깨달으면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못 깨달아서 못 가르쳐주면 잊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못 깨달으면 잊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심판 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땅은, 이 지구는 분명히 불심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는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구가 결국은 가마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지구 전체가 가마솥이에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비춘 말씀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서 그냥 떠들고 있는 사람은 무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우리만 이것만 보더라도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고 회복하고 올라간다는 거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능력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자리 능력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 숫자는 능력을 받는 사람은 한계가 되어 있죠?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한계가 되어 있다. 능력을 받지 못하면 바로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 자리에 능력자와 즉 왕같은 제사장과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욥기서의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에도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 그랬죠.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근데 이제 욥기서 14편에서는 욥기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안개와 같은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엄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시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은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허무함을 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 내가 나. 나무가 낫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무는 땡캉 잘리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밑에 있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으면 다시 나죠. 사람은 땡캉 생명이 날아가면 살아나 못 살아나. 그러니 도와달라는 것이지. 죽어도 살게끔 해달라는 것이. 다시 봅니다.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에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나무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베드로서 3장에서 봤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인생을 120년 산다 하더라도 천년을 하루같이 보면 하루살이 돼야 안 돼요? 하루살이도 안 되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면 계산을 하면 우리가 120년 살면은 하루살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51장에 가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 하루살이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1장에 51장 6절에 봅니다. 51장 6절 이사야서 51장 6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지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없이 수년을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내다 하면서 나의 고집 부리고 나의 자아만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의 주관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잣대를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이 죽여서 내 육이 죽으면 나는 바보가 되죠.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찌르든 누가 와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점점 뭐가 돼야 돼?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돼. 바보가 덤벼드는 거 봤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잘났니 못났니 하더라도 바보는 항상 이 사람이 어떻게 웃는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바보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지각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눈물 많이 흘렸죠? 지금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아놨을까 안 담아놨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시편에 가보세요. 시편 56장에 가면 시편 56장에 봅니다. 시편 56장 8절에 시편 56장 8절에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56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8절 다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보면 또 56장도 시편 56장도 여러분이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56장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눈물병을 담아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 이 눈물병을 담아놓고 어떻게 하실까? 이사야서에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씻겨준다고요? 온 천하에서 제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 있죠? 애환의 눈물, 고난의 눈물, 슬픔의 눈물,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엉어져 있는 눈물, 아직까지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원한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참고 인내하리라. 수고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꾸 무릎 꿇고 깨닫고 또 주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이 자꾸 바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14장에 있는 말씀, 또 그 다음에 욥기서 7장에 봅니다. 욥기서 7장에 있는 말씀,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어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이 욥기서 7장도 보면은 계속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백성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린다. 그런데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인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인간들이 다 파괴시켜버리죠.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8장에 보면, 욥기서 18장에서 봅니다. 18장에 보면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에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이 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어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위로 잡혀가고 15절 시작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가르니 유황이 그 촛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뿌려진다면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가 왔는데 무슨 비가 왔습니까? 네, 유황불 비가 온 거예요. 21절에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으신 분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 보면은 신들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욥기서 20장에 보면 욥기서 20장에 욥기서 20장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말라기서 2장에서는 너희 제사장들아 들으라. 너희 제사장들은 잘 들으라 이거예요. 거짓 제사장들에게 절기에 희생된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 그 똥과 함께 불로 심판한다고 제하에 벌어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제사장들아 들어라. 절기 때마다 짐승 잡아야 안 잡아요? 그 짐승을 희생시키면 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짐승을 생명이 날아가게 되면 짐승의 혼이 날아가게 되면 항문이 열려서 짐승의 똥이 나와버려요. 그것을 수북히 북편뜰에 성막의 북편뜰에 쌓아놓으면 그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 똥하고 같이 불살라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으로 망하는 것은 사람이 똥으로 망하는 거나 짐승이 똥으로 망하는 거나 망하는 건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두 군데에서 똥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차곡차곡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가면 욥기서에 28장에 봅니다. 28장에 보면 어는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먼 물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야 안 파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러니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이지.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한다. 뭘 얻으려고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냐 이 말이지. 인간의 그 집착이 굉장히, 인간의 노력의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쏟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쏟으면 여기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엉뚱한 데 쏟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은 것을 갖다가 인간들이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파고 있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파야 돼? 땅을 파야 돼? 말씀을 파야 된다는 거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내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지금 이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식의 보화와 지혜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라 이거예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이 그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니라. 땅에서도 물에서도 바다에서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많은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을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잠언서 9장으로 가봤어요. 잠언서 9장으로. 잠언서 9장에 봅니다. 잠언서 9장에 보면 잠언서 9장에서 7, 8, 9, 10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다르라. 10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씩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을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28절에서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악을 떠나는 자는 거룩한 자죠.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다니.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못 살다가 잘 살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명예 권력이 꽉 차면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1장 2절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향하여 정인 삼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그러잖아. 오라 서로 변론하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변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안 변해요. 나무도 안 변해요. 돌도 안 변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불평불만 원망 속에서 따다다다닥. 가시나무는 불에 붙으면 빨리 타죠. 다다다닥 소리 내며 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무 토막 같지만 불에 넣으면 걸린 나무같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다닥 타버리면 안 된다니까. 거슬린 나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짐승보다 못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양육한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중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욥기서로 가서 욥기서에 있는 39장에 봅니다. 39장에 욥기서 38장 39절부터 40, 41절, 39장 1절부터 계속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체와 천계의 말씀을 떠나서 천지 창조한 동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나라는 새에 대해서 비유했죠.
39장 1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길르다가 나오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소리는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요양권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스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한 일을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어떡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와 암사자와 까마귀 새끼와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등등의 동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 그 새끼의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나 그 굴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떼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등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려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계시록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수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독수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독수리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느냐?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주초를 어디다 두어라? 너의 집을 모래 위에 쌓으라? 아니면은 반석 위에 쌓으라? 네. 모래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물이 창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그 반석이 어디라고 그랬죠? 반석? 예수님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래하고 반석하고 비교해요. 모래하고 반석하고. 돌인데 이 반석, 돌은 어디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큰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파도 크게 치면 어떻게 해요? 10m 파도 치면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20m 치면, 30m 치면 어지간한 바위 있는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50m 치면.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물이 흐르면 높은 계곡이 있어요. 그죠? 이런 벼랑 끝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물이 창이라도 무너져 안 무너져요? 이게 반석이에요. 완전히 안전한 곳이다. 이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독수리는 집을 어디 짓는다? 방금 우리 봤잖아요. 봤죠? 다시 봅니다.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다니 그 눈이 가까이 본다, 멀리 본다? 헝하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샥 가가지고 잡아버려, 안 잡아버려? 잡고 난 데는 독수리 어미하고 아빠만 먹어 새끼도 갖다 줘.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훈련시키는 장면.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라니 그 눈이 멀리 범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수리 비유를 하는데 이 독수리를 누구하고 비춰요? 예수님하고 비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독수리 비법 있죠? 독수리는 어디의 왕입니까? 사자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한 비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독수리에 대한 것을 또 구약에서 알아야 돼요. 알아서 이 독수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섭리의 오묘하심을 본다 이 말이죠. 자, 독수리는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고 이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죠. 짐승 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가서 여기서 40장에서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속에 엎드리니 연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어떤 동물을 비유한다고요?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를 비유하잖아요. 하마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직접 못 봐도 텔레비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연 동물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하마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마. 지금 독수리, 하마 아시겠죠? 독수리도 기억하고 하마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또 독수리하고 그다음 누구?
하마. 이 자연계를 공부하니까 지루합니까? 재밌습니까? 하마를 봅니다. 그럼 41장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느냐? 내 소녀들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자비라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겠겠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도 3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살리고 만드시고 다 하시죠.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황 같구나.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뭐가?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뭐가 재채기했다는 거예요? 하마인지 악인지 잘 구분하시라니까. 하마가 왜 재채기를 해요? 악어가 재채기를 하지.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광채가 바라고. 아니 악어가 재채기를 하는데 뭐가 바라요? 악어가 재채기할 때 광채 나는 거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죠?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켰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쪽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금하여 창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여기는 구스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은 것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를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이라는 것이에요.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지금 하마하고 뭘 비유합니까? 악어를 비유하니까 이 악어는 지금 뭐다? 루시퍼, 사단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악어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성 없는 뭐라?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봅니다. 유다서 1장.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짐승으로 비유하는 모든 것들이 말도, 하마도, 타조도, 소도 다 비유하는 것들이 다 짐승인데, 이 짐승이 결국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오면은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에 유다서 1장 봅니다.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전부 다 내쫓김을 받은 천사들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놓고,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10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받은 사자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짓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해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거짓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들은 영혼 몸이 있지만 영이 타락됐다 안 됐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여기 있는 짐승들은 하마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혼 몸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타락해 버리면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이 타락해야 돼?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내 영은 자꾸 타락하면 짐승하고 똑같이 죽어버리면 몸은 육체로 다 들어가버려요. 땅으로 다 들어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내 영이 상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타락한 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의 원죄와 이 내 자신의 자범죄가 말씀으로 회복돼서 완전한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영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욥기서 41장 이 41장 1절부터 이 악어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에는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뒤에 광진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어마어마한 배가 빠르게 지나가면 바닷물이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죠? 이만한 능력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이 사탄의 왕이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비유한 사단을 보물 찾게 하는 것처럼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비유한 사탄을 보물 찾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 선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모르게
사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모르게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의 눈으로 영안이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알 수 있게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발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40장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제 보물찾기 합니다.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를 잘 머릿속에 연상을 하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이 일꾼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이 하마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라. 하마의 모습을 잘 그려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은같이 그것도 지었었느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창조물 중에 어뜸이면 누구예요? 루시엘이죠. 루시엘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니 잘 아시네. 루시엘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짐승으로 생각해 버리지, 그죠? 어뜸이라고 했어요. 어뜸.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 칼은 무슨 칼이냐?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그냥 강도가 든 칼이란 말이에요. 강도가 든 칼. 사람을 위협한다는 것이지. 자, 여기서 다시 봅니다.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니, 하마의 꼬리가 얼마나 강하면 백향목 나무 있죠? 큰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는 것. 보물찾기를 한다니까요. 하마의 꼬리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이걸로 치는데 백향목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 그랬어요. 그 꼬리 치는 것은 이 하마 꼬리는 요만해요. 그걸로 치면은 진짜 하마가 가서 치면은 백향목이 흔들리까 안 흔들리까? 그런데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뭐라? 어뜸이라. 이거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사단이 모르게끔. 아시겠죠? 그 사단은, 루시퍼는 굉장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최고의 어뜸인 빛 자체가 최고의 아름다운 빛이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께 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씩 나타나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또 봅니다. 또 어디를 보냐? 에스겔 28장에 그대로 봐봐요. 에스겔 28장에. 에스겔 28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에스겔 28장에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왕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인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사에 왕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마침내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그 자리가 찼습니까? 비어있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능력을 받아서 이곳 성령한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에서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꼬리를 팍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가 꼬리를 칠 때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2장에 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 달, 별이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1절하고 3절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예, 붉은 용이라고 나와 부르잖아요. 다시 봅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마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마가 꼬리를 한번 쳐뿌리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마에 대해서 욥기서 40장 15절에 다시 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가래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그늘이 덮으며 시내의 버들이 들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여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지금 사단의 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맨날 말씀을 보면 졸아요 안 졸아요? 맨날 말씀 보고 눈이 이렇게
멍하게 졸고 있으면 사단은 지금 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사단은 정신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졸고 있냐 이 말이지. 근신하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니까. 24절에 23절에 하수가 창이란 달자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41장에서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해를 맬 수 있겠느냐?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갖게 하느냐? 온 천의 능히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재채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마라는 것, 악어라는 것입니다. 악어가 재채기를 했는데 광채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애치 했는데 광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우 간사님 재채기 많이 하잖아요. 광채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릴 깜찍이에요.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거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켰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확 배에서부터 나와서 막 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불은커녕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지지고 뽑고 싸우긴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돼. 능력을 받아야 어디 가냔 말이에요. 루시 엘이 비어있는 자리 거기에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새노를 배워 새노를 부를 자가 되어서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경부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에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쪽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며 창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벼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자키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은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이 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1m 들어갈 때하고 5m 들어갈 때하고 10m 들어갈 때하고 수압에 견뎌요 안 견뎌요?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그죠? 하늘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기류 형성이 되면 여러분이 터져버려요. 그죠? 눈알이 터지고 배가 터지고 살아야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31절에 깊은 물로 솥에 물에 끓은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천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다는 것이.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냐? 18절에서 22절까지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말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켰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땅 위에는 이런 악어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23절에서 32절까지는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며 창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살아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음에 겨같이 여기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덤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솟대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천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3,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 사단의 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사단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악어도 보고 하마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나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마나 악어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다 사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돼야 돼요. 그죠? 독수리처럼 돼야 돼요. 독수리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땅에 있을 때는 땅의 왕이죠. 그러면 사자는 사자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운다고요? 높은 데서 막 밧줄을 주고 내려가라 그래요. 떨어뜨려 버려요. 그죠? 용맹하게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거죠. 독수리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의 왕이 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독수리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를 키운다.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천계와 천지와 자연계와 동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속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구나.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에서는 39장 26절에 봤습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이 독수리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신명기 32장에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32장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같이 독수리 엄마 아빠가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다시 봅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욥기서에서는 벼랑 끝에 집 짓는다 그랬죠. 욥기서에서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새끼를 그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철을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주철을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욥기서에서 39장 27절에 벼랑 끝에 지었다는 것이죠. 그죠? 독수리가 집을 짓는 곳은 낭떠러지 위에 절벽 끝에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요? 안 닥쳐와요? 안 닥쳐오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가 창수가 이래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 견고한 곳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런 곳에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거기에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계 날아다니는 제비나 다른 새들은 처마 밑이나 나무 위에 짓죠. 그죠? 위험해 안 위험해? 잠자리채를 잡으면 잡혀요. 그런데 벼랑 끝에 절벽 끝에는 여러분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막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탈레반 이런 쪽 보면은 머리는 좋아 그죠?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산 높은 곳이 동굴 속으로 막 피신하는 거예요. 그 잡을 수 있어 없어? 막 대포 쏘고 폭탄 쏘고 해도 미사일 쏘고 해서 안 잡히는 거야. 그건 알아가지고. 자, 독수리의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뭘 물어다가 가시덤불을 물어다가 가시덤불을 물어다가 계속 둥지를 쌓아야 안 쌓아요? 쌓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쌓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뭘 물어가요? 짐승의 가죽?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가죽을 갖다가 가져가서 털하고 가죽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 위에 입히고 그 안에는 또 털로 속이 쌓아서 완전 스위트룸을 만들죠. 가시덤불 갖다 놓고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털과 가죽을 입히고 또 그 속에다가 털을 싹 쌓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스위트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미가 고기를 물고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에서 그냥 작은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다가 조금 배가 부르니까 얘들이 크고 하니까 자요 안 자요? 자다가 비상 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이를 다 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막 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가 막 바등바등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32장 11절에 봅니다. 32장 11절 시작. 마치 신명기 32장 11절에 신명기 32장 11절에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들이 잠자다가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날개를 어떻게 합니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형님은 떨어지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악을 쏘고 하다 보니까 막 날아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죠. 근데 떨어지는 형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둘까? 엄마가 가서 받칠까? 엄마가 가서 탁 받쳐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다 다시 또 떨어뜨려 버리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창화하며 날 수 있는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먹이를 많이 주죠. 계속.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비법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서야 돼? 누가 일으켜줘야 돼? 스스로 일어서다 보면 누가 일으켜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네, 이렇게 독수리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32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처음에 가시덤불 위에 쌓았던 그 스위트룸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새끼 독수리가 정신없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너프너프를 할 때 그 보금자리를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날라서 비상에서 올라가면 다시 그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날아요 안 날아요? 그때부터 하늘을 나르면서 똑같이 어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자 새끼로 있으면 사자 새끼는 배고픈 이리가 오면 자가 먹혀버려요. 사자 어미가 돼야지만이 다른 어떠한 짐승들이 와서 우기쌈을 당하라도 응 하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새끼로 있어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다 잡아 먹혀버리죠. 매도 있고 굉장히 이 피를 먹는 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봤습니다.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시켰는지를 성경 말씀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이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 탈출시켰죠. 그 다음에 광야에다 불어났어요? 안 불어났어요? 광야에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 못 일어서 온갖 불평, 불만, 원망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더 상세히 하겠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애굽에서 구해내버렸어요. 그죠? 광야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스스로 일어서요. 불평, 불만해.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까 독수리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때 새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팍 쳐야 돼, 안 쳐야 돼? 손발이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식일 주인이 오기도 아닌데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도 오지도 않았는데 안식 제한도 이 땅에서 있으니 뭔 하나님하고 맞겠어요. 우리는 손발이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의 복음을 들고 손발이 고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야 돼. 스스로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만지죠. 부딪히게 하고 깨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뒤집고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가슴이 찢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손과 발이 고생되게끔 움직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그때는 말씀을 하면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말씀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물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하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손발이 고생해야 안 해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하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뭐 온갖 말도 안 듣고 좀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면 헛소리는 하고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손발이 고생을 해야 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눈물로 바울이 3년을 키우듯이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키우듯이 열심을 내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자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큰일을 맡길까 안 맡길까? 그때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손발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빛의 사자가 돼서 움직이는데 뭔 손발이 고생합니까?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서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어디에? 독수리의 2 날개. 그러니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미리 피신시켜 안 시켜요? 여러분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피신시켜 안 시켜요? 한 떼, 2떼, 반 떼, 독수리 날개에 엎혀가지고 피신시킨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여러분도 받으면
말씀으로 독수리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하늘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일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육적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이 독수리 같은 힘을 준다는 것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은 넘어지면 자빠지되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에 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11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을 청춘같이 독수리 같은 샘을 줘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어려운 일을 행하시면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판단하신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였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의 말씀의 비밀의 내용들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경청하시고 깨달아서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유의 신비에 새겨서 10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 마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